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거기까지 했죠. 아내들아, 지금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당시에 사회 구조상 상전도 있고 종도 있고 남편, 아내, 자녀들이 다 같이 그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통 부부 생활이나 직장 상사나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던 가족, 같이 있던 상전, 종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편, 아내 지금 그 얘기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남편,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사이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작정 그냥 아무 때나 적용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들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복종하라. 복종이란 말은 휘포타소 설득을 자발적으로 설득당해라 이제 그런 뜻인데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래야 어울린다 이거예요. 어울린다. 마땅하란 말은 적합하다, 어울린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울리지.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서고 좌지우지하고 명령하고 안 어울린다 그것이죠. 그거 어울립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어울려요 그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 구역적 개념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구역적 개념이 뭐야? 뭐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단한 관계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명령하고 주장하고 이러지 말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구약이야? 남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자도 굴리면 안 되지. 그렇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골로새서에는 그 말이 없지만 에베소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는 바로 요 얘기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래 놓고서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려를 해야죠. 피차 복종하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 피차 복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울리고 적합하고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뭐 이런 때만 아멘 그런 말이나. 자, 괴롭힌다는 말은 쓴 뿌리가 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쓰라리게 하지 말라. 한 맺히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한국. 그럼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들어야 되는데. 아침 손님이 오셔서 지금 못 오셨으니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자, 괴롭게 하지 말라. 비터하게 하지 말라. 쓰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일 좋은 게 한 맺히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한 쓴 뿌리가 나오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편, 아내 이렇게 구별해서 써놨지만 뭐 이게 구별이 되겠어요. 그죠? 다 마찬가지지. 남편한테는 쓴뿌리 생기게 해도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런 관계성을 가져라. 쓰라리게 하지 말라. 최근에 제가 그 한국의 통계를 봤더니 요즘에 이혼이 1년에 10몇만 명씩 하잖아요, 한국에. 그건 벌써 옛날 얘기인데 10만 명을 훨씬 넘어요. 그런데 60세 이상 황혼 이혼이 제일 많아요. 퍼센티지가. 지금도요? 예. 50대, 40대, 30대, 20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이혼을 20대부터 나눈다고요. 20대가 얼마나 이혼하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는데
60세 이상에서 제일 많아. 아까 내가 봤는데 28%인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주로 신청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남자도 많이 한대. 그래서 분석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까봐 미리 선수 치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 네, 당연히 벌써 공기가 그럴까봐, 어차피 이혼할 거 내가 선수 치자. 이러는 남자들이 꽤 생겨가지고, 요즘은 또 남자들이 또 먼저 하는 사람이 많다네. 그 변호사 얘기가.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니까 버리는. 그런 모양이에요. 어서 오셔. 준비해서 버리자. 이렇게 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다들 쓴뿌리인데,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아니겠다. 괴롭고 한이 돼서? 한이 돼서. 남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그게 다 한이지 뭐. 그게 제일 많아.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예?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건데,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억울함, 서운함, 쓴뿌리, 이게 다 성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혼 사유의 50몇 %예요. 예. 다른 거는 10% 바람 폈다 10% 안 돼요. 근데 성격 차이가 50몇 %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에서 부딪히냐면, 그런 거에서 부딪혀. 한 맺히고, 쓴뿌리 나오고, 열받고, 분하고, 억울하고, 평생 당했고, 이런 거야, 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들, 괴롭게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복종이란 말을 사용 안 하고 순종이란 말을 썼죠. 왜 그랬다 그랬죠?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물론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에서 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일단 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쓴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종들도 순종을 썼어요. 복종을 안 쓰고. 이해가시죠? 일단 들어야 돼. 자식은 일단 부모 말을 들어야지. 물론 아직 자기 가정을 꾸리지 않은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그 얘기죠. 자, 순종하라. 이것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 앞 안에서 기쁜 일이다. 그래서 순종해야지. 그냥 할 수 없이 순종한다. 이게 아니야. 주 안에서 기쁘다. 아비들아,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한이 많잖아요. 부모한테. 저도 자식들한테 왕년에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 말에 항상 가슴이 철렁하고 지나간다.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부모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 노엽게 하지 마. 열받게 하고 분하게 하고, 자기 이상을 자녀들한테 뒤집어 쓰여갖고 한 맺히게 하고 그러지 말라요. 왜냐면 낙심한다. 그렇게 되면 낙심해도. 자, 다 아는 얘기고. 종들아.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슬슬 넘어가더니 바울이 종들아 하고는 지금 상당히 길게 써놨어요. 그죠? 에베소서에는 종들아 하고 한 줄 써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썼는데. 근데 골로새서에는 종들아 해놓고서 길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사건 때문에 길게 쓰는 거예요. 하필이면 놈이라 해서 미안하네. 그 오네시모가 돈을 훔치고 달아났다가 누구 앞에 왔어요? 바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골로새서에 같이 따라간 편지가 빌레몬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그래서 깁니다. 골로새서는 종 얘기가 상당히 길어요.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순종입니다.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죠. 그죠? 종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모든 대인관계에,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 대인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어디서나 적용돼야 되는 원리인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종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교회 안에 종에 대해서 이 얘기를 썼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무슨 뜻이에요? 눈 가리고 아무 거. 눈가림 그랬어요. 눈가림이 뭐예요? 이 그리스 말에 이 말이 되게 길어요. 눈가림이라는 말이. 발음도 못하겠어. 무지무지 긴 말. 이게 뭐냐면 눈 서비스 그 뜻이. 눈 서비스. 직역을 하면 눈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보는 때만 일한다. 보는 앞에서만 충성한다. 그 뜻이. 눈가림. 이거 때우기죠. 때우기. 때우는 거. 그러지 말고. 왜냐? 주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해야지. 상전이 보고 사람이 보고 옆에서 보고 누가 보고 해서 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다. 거짓이다. 거짓. 이 원리는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는 때우는 사람이냐? 성실하게. 여기 성실한 마음 그랬죠. 22절. 직역을 하면 일편단심 그런 뜻이. 일관성 있게 그 말이에요. 일편단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일편단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여기 single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한 마음, 두 마음 품지 말고 그 말입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 눈가림이 아닌 정말 일편단위.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항상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어떤 아빠가 여름에 말이죠. 아빠가 아들하고 같이 왜? 아니 수박밭에 가가지고 수박 서리를 하러 간 거예요. 아빠랑 아들이.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수박 서리를 하러 가가지고 사람이 오나 원두막도 쳐다보고 뭐 사방을 쳐다보고 수박을 살짝 하나를 떼가지고 아들 하나 주고 자기도 하나 탁 해가지고 갖고 싹 나오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원두막도 보는데 저기는 하늘은 안 보냐고 그랬더니 그런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저 위는 안 보고 계속 사방만 돌아봤다고 아빠가. 그 말에 아빠가 뭐 찔끔했던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죠. 주께서 보신다는 거죠. 주께서. 모든 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왜 서로 자기들끼리 뭐 주파수를 맞추고 이러는 거예요. 일러야지. 여기 현주자매하고 제 아내하고 서로 지금 지방방송한대요. 이제 일릴 거에 이제 카메라 없을 때. 23절.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거죠. 사람에게 하지만 내가 뭘 할 때의 대상은 눈앞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듯 해야 된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물을 한 그릇을 떠주는 것도 누구한테? 작은 자에게. 나한테 마실 물을 준 거고. 떡을 하나 줬을 때도 나한테 준 거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일 겁니다.
죽게 하듯.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죽게 하듯이. 전부 이 얘기. 이는 그 다음에 보세요. 재밌는 말이 써있어.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는. 사람한테 잘했는데 상은 누구한테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상속받는다.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지 네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전을 그리스도 섬기듯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네. 겉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 절대 아니다. 우리는 참 외모로 사람을 많이 판단하지. 저도 벌써 사람이 좀 깔끔해야 아, 저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 자, 그 다음에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정의와 공평 일관성 있게 하라 이 말이죠.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상사들 있죠. 요새 뭐 한국에 미생이라는 게 그렇게 유행이라네. 난 한 번도 안 봤는데. 아, 끝났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상사와 뭐 그런 관계로 대히트를 쳤다며. 네. 네. 일관성 없죠, 되게. 네? 네. 상사들이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뭐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게 자기한테 딸랑딸랑 하는 사람하고만 하려고 그러고 뭐 지금 한국의 그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여자 때문에 지금 떠들썩한데 그런 상사 근데 그 여자는 일관성은 있어. 그 여자는 일관성은 있어. 왜냐면 항상 그러니까. 시종일관 어디 가나 그 짓 하니까. 자, 의와 공평을 종들, 공평하진 않지.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예, 항상 위를 보고 살라 이거죠. 예, 하나님이 계신데 지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예, 사실 이 세상이 우리의 교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이 정말 어디서 제일 다른가 할 때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계급이 없고 이 세상은 전부 계급 사회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계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유기적 자꾸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계급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계급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도 섬기러 오시는 나라입니다. 그죠? 종이 되어 오시는 그 나라의 원리는 왕인데도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원리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정반대. 항상 계급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회사건, 조폭이건, 본대건, 심지어는 가정도 계급으로 자꾸 압니다. 부모가 된 게 무슨 계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가 됐다고, 형이 됐다고 계급으로 알고, 오빠라고 계급으로 알고 말이죠. 가족도 그래요. 이게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사회. 교회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노계급. 동물의 세계 보면은 그 힘이 주 원리잖아요. 네, 힘의 세계, 힘의 원리죠. 네. 힘의 논리. 근데 한국에서도 엄마들, 애기들 키울 때 보면요, 이 계급, 자연스럽게 계급이 형성되도록 잘 놔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형이 권위를 딱 갖도록 이제 뭐 이렇게 동생을 막 팬다거나 할 때 그냥 그대로 팩에 놔두고.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면은 남자애들
딱 그 학기 초 되면은 싹 이렇게 힘의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런 그룹 안에서도 계급이 싹 정해지고 계급이라기보다는 힘의 힘의 논리로. 예. 권세, 힘, 이런 거죠. 어디나 그런 게 어디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다 그래. 그렇지 않은 데가 없어. 이 세상. 쥐꼬리만한 권세라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쥐꼬리 가지고 그냥 폼 잡는 거. 어느 세계, 저간 재미나요, 인간은. 조금만 뭐가 힘이 생기면 그걸 갖고 행사를 하려고 들어. 미생도 보면 거기 그 부하와 상사 간의 이 관계가 그냥 딱 절대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신입들이 그 위에 그 자기 위에 계급 있는 사람들 어떤 그 말이 안 되는 요구 이런 것들 앞에서도 그냥 싹 죽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그 계급 앞에서 이게 아주 당연한 무서운 거고. 거지. 예. 무섭지. 그러니까 내가 그 쥐꼬리라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중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고2가 될 때까지 후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중학교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내가 막내야 항상. 그러니까 중2 올라갈 때 중1이 없고 중3 올라갈 때 중2가 없고 항상 맨날 선배들한테 따까리 노릇만 하고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5년 지나서 4년 지나서 고2 되니까 이제 처음으로 후배가 들어온 거야. 고1로. 응? 아, 그러니까 우리 학년 애들이 이제 난생 처음 이제 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군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후배한테 이제 그동안 서름 받던 거를 죄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쥐꼬리만한 그 선배라는 계급 갖고 1학년 학생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금 보면 상당히 회개가 되는 건데 옛날에 밴드에 누가 중국집하고 뭐 그 코미디에 갑과을에 뭐 누가 올렸지 진짜 갑을. 그래서 고2, 고3을 저는 후배들을 괴롭히느라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게 억울해서도 그렇지만 그 쥐꼬리의 그 뭐죠? 그 쾌감 있죠, 쾌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괜히 후배가 가면은 야 이리 와봐. 괜히 심부름 시키고 야 물 떠와 뭐 이러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래 불러봐. 그래서 그 당시는 참 이뻤다. 그때는 선후배 관계가 확실했으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들한테 하는 짓이 이뻤다고. 아, 그렇지. 뭐 패고 이런 건 안 했는데, 노래, 난 주로 노래 시키는, 난 노래를 좋아해서, 야, 노래해봐. 그러면 이제 막 안 하고, 그러면 혼내고 또 해라. 그러면. 근데 이제, 후배들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뭐랄까. 애교가 넘치는 놈들이 있어요. 막 그냥 선배님 하면서 제가 오늘은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비야 뭐 이러는 놈도 있고 아주 별놈이다 있어. 스킬이죠. 생존 수단 중에 하나지. 사바사바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어쨌든 그 쥐꼬리 권세라는 거. 이거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회사든 학교든. 요즘은 뭐 힘이 있으면 뭐 일진이라는 게 있다며 중학생들. 무서운 애들이라며 걔네들. 동급생들도 괴롭히고 뭐 후배들 괴롭히는 애들 일진이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그 일진이라고 그러더라고. 좌우간 이런 상전이 됐다고 해서 폼 잡지 말라 이거.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그런 얘기로 하고 있고, 자 질문 있습니까?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가족관계, 주종관계, 부부관계.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4장 2절. 4장 2절로 갑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에? 기도를 계속하라. 끊임없이 하라.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죠.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비밀을.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기도만큼 오해를 많이 받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천되는 것도 없어요. 네. 쉬운 건데도 기도만큼 복잡한 게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크리스천자 책방 가보시죠. 기도에 대한 얘기 잠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기도라는 게 간단한 건데. 네.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네. 하나님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뭐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전부 하나님은 접수처고, 응? 우리는 원서를 접수하러 가는 사람이고, 이런 개념으로 기도를 이해하죠. 응? 그러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 하나가 되라.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교제하라는 거죠. 늘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라는 거죠. 항상 교제하라는 거죠. 네. 자나깨나 교제하라는 거죠. 네. 차에서도 교제하고, 화장실에서도 교제하고, 일하면서도 교제하고, 밥 먹으면서도 교제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언제 어디서나 교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교제라는 거는 그냥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은 이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종일 아무 때나 기도하는데, 예, 물론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고 뭐 다 하죠. 그러나 주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듣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이런 훈련하고 그러는데, 그 듣는다라는 것도 이제 제가 요새 블로그에 직통계시라는 거 쓰는 거 아시죠? 직통계시. 내가 왜 그걸 쓰게 됐냐면, 그 무슨 홍전도상가 하는 여자가 직통계시를 지가 받았다고, 뭐 천국을 지옥을 1300번을 갔다 왔다는 등 그러면서 뭐 그걸 또 숫자를 세인 모양이야. 1300번을. 그리고 직통계시를 뭐 하루 종일 받아서 예수님이 얘기해줘서 그것도 이제 얘기해서 지난 일요일 날 새벽 4시 반에 3몇 번 갔다 왔으면 매일 가도 3년 넘게 가도 4년을 뭐 그렇겠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갔겠지.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새벽 4시 30분을 기해서 북한 군인 20만 명이 땅굴을 뚫고 남한에 왔대잖아. 왔다고요? 다 왔대요. 땅 밑에 있대? 아니요, 땅 위로 올라와서 숨어 있대요. 참. 들어오는 게 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그런데 정부가 종북주의자들이 무서워서 발표를 안 하고 있대. 그 말 누가 못해. 그 말도 되지도 않나. 그랬더니 제 블로그에 제가 그런 글을 썼더니 남미의 조영국 목사님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대. 완전 정신병 수준이군요. 이렇게. 정신병자보다 더한 거지. 자,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다가 뭐 계시 받았다는 등 음성을 들었다는 등 이러는 사람이 많은데, 아마 10중 8구는 그거 무슨 산신령 음성을 들었든지 집신령을 들었든지, 예?
공중에 날아가는 무슨 이상한 귀신 소리를 그런 거 들은 거지 그거 하나님 아니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놨어요. 그쵸? 맞아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장세전에 이렇게 하셨고, 뭐를 하셨고, 십자가가 뭐고, 부활하셨고, 잠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까? 비밀이, 신비가. 그죠? 그게 하루 종일 생활하는 동안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 그 복음에 이미 우리가 감격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던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필요할 때마다 들리는 거예요. 그죠? 일할 때도 짜증나고 힘들고, 자, 예를 들면 일하는데 상사가 무지무지 괴롭히고 막 못 살게 군다. 그럼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 순간에. 응? 내가 열받고 핏대내고 안 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얘야 참아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나를 깨우치고 스탑스도 시키고 결단도 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세요? 그 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허자매님과 제가 잘 아는 분이 왜 평생을 큐티에서 늘 응답 받았다 그러고 그런 분 아시잖아요. 왜? 그러다가 결국은 65세 넘어서 그 한 20년 전부터 20년도 더 됐지 나한테 얘기한 게 나한테 부탁한 게 기도해달라고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를 20여 년 전부터 저한테 부탁을 한 분인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면 응답 받았대. 큐티 하다가 받았대. A와 B가 있는데 A로 가라랬대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아유 잘 됐네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1년 있다 만나면 B로 가랬대 또. 그러다가 정년 퇴직했어. 65세 넘었어. 자 그러니까 봐요. 이게 참 뭘 듣자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요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사 가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 좀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요. 응? 지금 이 자리에도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나 주차장 원리 얘기해줬죠. 주차장 원리. 네? 네. 주차장 원리 아시죠? 네. 그게 가장 좋은 원리. 특별히 하나님이 뭐 특별한 목적을 주시지 않는 한은 우리는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만약에 잘못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건 확실하게 알게 하시죠. 만약에 잘못 갔어. 내가 표정은 심각한데 소리는 웃고 있대. 이게 화면을 보니 화면이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지 마시고 소리만 들으세요. 이 기술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님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이러는 교제를 말하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가끔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뭐 거의 99.999%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복음도 주셨고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예요. 고난 보세요. 감사함으로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해. 그러니까 잠자는 신앙과 깨어 있는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감사하고 사느냐? 아니냐. 예, 불평하고 만족이 없다. 그건 뭐예요? 내가 현재 만족을 못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잠자고 있다. 예, 아무리 열심히 내도 소용없어. 예,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자고 있다. 깨어있는 상태는 감사가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의 만족. 제가 왜 요새 블로그에 쓰는 이 책이 있죠. 여러분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구해서 보세요. 제가 뭐 책 장사하는 건 뭐 절대 아니고 제가 쓴 책도 아니고 번역한 책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블로그에서 읽으신 분들은 누군지 알죠? 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흑인들에게는 마틴 루터 킹 못지않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다만 마틴 루터 킹은 조직적으로 흑인의 인권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만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인권운동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 그런데도 흑인들에게 엄청 공헌을 한 사람. 결국 요즘 오바마가 대통령 되게 된 것도 이런 사람의 영향입니다. 꼭 조직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미 흑인으로서 흑인은 대학을 절대 못 가던 시대에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유일한 흑인 학생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30이 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국 땅콩 박사가 이게 뭐냐면 이 왜 땅콩 박사냐면 미국이 경제공황 그때 지나고 나서 남쪽은 전부 목화만 심었었어요. 미국 남부 텍사스부터 알라바마 조지아까지 싸그리 목화만 심었는데 하도 목화를 몇십 년 심다 보니까 이 땅이 죄다 어떻게 산성으로 변하고 해서 전혀 목화 갖고는 이제 수지가 안 맞는 알그지가 다 되게 생겼어. 그때 이 양반이 나서서 땅콩을 연구를 해서 땅콩 심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미국 남부에 땅콩을 심어가지고 미국 남부 농가가 전부 회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카터가 땅콩 농장 주인이잖아요, 결국. 예. 그런데 이분이 땅콩을 잔뜩 재배했는데 땅콩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땅콩만 가지고는 땅콩을 그냥 팔아가지고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게 땅콩으로 만드는 음식 피넛바다 정도가 아니라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 100몇십 가지. 그 다음에 땅콩 갖고 만드는 물건 200몇십 가지. 개발을 이 사람이 혼자 다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주 재미난 거예요. 지금도 포드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땅콩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뭐 한국에서 본네트라고 그러죠. 푸드. 이 차의 앞에 엔진 위에 덮는 쇠판 있죠. 그거를 땅콩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포드는 땅콩으로도 만들어. 그럼 샌베예요, 샌베. 그런데 근데 제가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그 땅콩으로 만든 본넷들을 망치로 갖고 딱 때리는 실험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 소개하느라고 이 사람이 발명한 게 얼마나 대단하냐를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을 이제 히스토리 채널에서 망치 갖고 본넷들을 딱 때리는데 기싸하는 거야. 딱 내가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 우리가 모를 섞었겠죠. 몰라.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 개발한 게 그런 건데 재미난 게 단 1불도 특허를 취하지 않았어. 아마 그거 특허 다 냈으면 지금 빌 게이츠만큼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개발한 건데 내가 왜 돈을 받느냐. 전부 프리. 혼자 싱글로 혼자 죽는 날까지 샀어.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어느 정도로 만족하나 내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참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책 장사 아니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분의 신앙을 만약에 본받는다면, 그건 아마 이분은 뭐 물론 우리 같은 교회는 잘 모르고 가셨지만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응?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 카메라도 보여요? 요거에다 보여주려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자, 근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제가 만족하는, 도무지 이 사람은 주위 사람이 불평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80몇 살까지 사는 동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은 월급을 받으면은 그냥 뭐 조금만 쓰고 그냥 월급 받아도 아무데나 이렇게 놔요. 그러다가 누가 와서 좀 힘든 소리 하면 수표 그냥 줘버려. 이제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돈을 별로 안 쓰고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돈을 이분 이름으로 은행에다 이제 저금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저금을 해서 액수가 상당하게 늘었는데 은행이 도산을 했어. 응? 은행이 망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문을 닫게 되니까 그 당시에 예금액은 상당한 액수였는데 회계가 와가지고 소식을 갖고 왔더니 피아노를 이제 치고 음악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 또 스스로 한 번도 안 배웠는데 혼자 피아노를 치는 사람. 근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집어넣은 돈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때 피아노를 스탑 안 하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내가 축제를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나 봅니다. 축제 재물을 모아놨더니 그런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래 선생님은 선생님의 전 재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그래요? 그 돈이 어디 가서 유용하게 쓰인다면 다행이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양반. 실험실, 와이프는 뭐 집이 아닌 실험실에 와서 그 연구하는 이거를 죄다 도둑질만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또 새로 사서 쓰면 되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전부 이런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요. 이것도 가진 자의 여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닌데. 이 사람의 이 사이에서 이제 없으면 생기면 되고 자기가 뭐 애써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 대가로 필요한 만큼만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이 내가 어떠한 기업을 받았다는 그런 가진 자. 확신이 있다면 정말 당당하게 할 수 그렇지. 있겠다. 이 사람도 실력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복음도 알았으니까 더더군다나. 이분이 30 넘어서까지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다시피 못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30 넘어서까지. 그 가난도 너무너무 노예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버인 이유도 이름도 없고 성도 없었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는 납치당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예 주인이 자기 성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카버가 됐고.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 너 가져라. 그리고 조지 워싱턴.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된 거예요.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을 그 사람은 진짜 무슨 원망도 없네. 예. 자기 부모가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 그게 이분은 한번 이 책 읽어보면 대단해요. 근데 노예라는 자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왔다고 자기는 이분이 땅콩만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물감 개발한 게 몇백 가지고 자간 이분이 발명한 게 500가지인가 600가지가 넘어. 부모가 흑인이래서 진영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본인도 주님 뭐 없어요? 흑인이라고 뭐 무식할 이유는 없지. 그건 알겠지만 너무 신기하죠. 여기
만약에 이분이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다면 어떻게 있을까? 범죄자. 아니, 이렇게, 보스가. 아니, 능력이 만약 이제 그런 물가 뭐고 이런 능력들이 다 그 있잖아요. 근데. 지혜를 진짜- 얘기하는 거에 능력이. 아니, 이게 지혜고 능력이고, 만약에 이분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머리가 그냥 노예죠. 그런 능력이죠. 그냥 노예 비슷하게 살았겠죠. 그냥 남의 집에 가서 노예 비슷하게 그 살았죠. 사람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또 이렇게 뭐 응사가 많아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응사가 없어가지고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다 좋아요. 저는 뭐 이분은 실력이 있으니까 좋지만 실력이 없더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러죠. 이 신앙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책에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가죠. 이분은 완전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전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셨고 늘 그리고 평생 성경 공부반을 대학에서 교수로 죽었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네. 아 정말 대단해. 난 정말 이런 분들을 존경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얘기합시다. 이런 책을 읽어요. 자기 뭐 잘한 거 안 하고 그냥 그럼 뭐 그런 것도. 이거는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 들고 계신 책은 절판이고 개정판이, 이거 말고 표지 다른 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 거고, 제목은 똑같아요. 땅콩 박사. 예.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다른 게 있어요. 판이에요. 이거는 오래전에 나온 거고, 요즘 새로 표지도 달라져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판이에요. 이게 1970년도에 나왔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2005년에 나온 거네, 이게. 개정 28세까지. 무지 많이 팔린 책. 세세랑 얘기하면 오래. 나는 사야 되겠지. 한 번, 두 번. 잘못해서 이 땅콩 회양을 사면 안 됩니다. 땅콩 리턴. 땅콩 뭐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거 제목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다. 사실 원리는 너무 이상한데 아니 처음에 이게 책을 딱 들었는데 땅콩 얘기가 나오는데 다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땅콩 리턴과 땅콩 박사 이렇게 제목을. 땅콩이 나왔길래 저도 이 땅콩 박사 얘기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좋아하는 내가 더 자기 싶대요. 땅콩 두 개가 완전 천추천이. 자, 그러니까 이분 제가 왜 얘기했냐면 감사해요. 그냥 감사. 도대체 이분은 도무지 대체 원망, 불평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어디에 초청받아가지고 강사로 갔는데 땅콩 산업자들이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강사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자기가 설명하려고 트렁크 두 개에다가 실험기구들 잔뜩 넣고 기차 타고 이제 호텔까지 걸어서 갔더니 여기 회의하는 분들이 다 시청으로 갔다. 또 걸어서 시청을 땀을 뻘뻘 흘리며 갔더니 가서 샅샅이 시청을 뒤졌더니 도로 호텔로 또 갔다는 거예요. 또 호텔로 돌아왔어.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늙은이 흑인은 여긴 못 들어옵니다. 옛날이니까. 흑인은 호텔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깥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가 반칸. 가만히 그냥 앉아있다가 그래도 내가 강사니까 가야지.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사실은 내가 여기에 초청받고 왔다 뭐 그랬더니 뭐 좀 가서 연락하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회의실에 딱 갔더니 다 밥 먹으러 갔다고 또 기다리라고 여기서.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서 2시나 돼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가. 노예로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절대 아닐 거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 노예로 사는 것이.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만약에 힘들었겠냐고. 근데 만약에 노예로 사는 그게 있었더라면 지금은 위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요구하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간디가 존경했고, 간디의 친구, 에디슨 뭐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의 사람이에요?
1943년도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됐던 시기에 태어났고 1960 몇 년도 남북전쟁 때. 그러니까 이분의 1860 몇 년도. 80년은 사셨어요. 근데도 대단히 권세 부리고 잘난 척하고 살 수 있는데 아이오와 대학 괜찮은 좋은 학교에 교수로 있었는데 알라바마에 아직 건물도 제대로 없는 초가집 같은 흑인 대학을 좀 도와달라 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평생을 죽는 날까지 거기에서 알라바마 시골 초원에서 흑인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제가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처음 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빠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바빠도 이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고 우리가 뭐 이분을 본받는다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복음을 알아야. 나 저런 책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어. 1월 1일까지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나 지원이 줄 건데. 아, 그래요? 지원이 주려고. 지원이 빌려준다고 그랬으니. 빌려준다. 네. 내가 주고 그래서. 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는 것은 감사, 불평, 원망, 짜증, 열받는 건 잡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런 거 기도하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네? 복음. 깨어있으면서 불평하면 목류병 환자네요. 자, 복음의 문,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걸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가 신비가 알려지도록 사람들에게. 뭐 이런 걸 좀 기도하라. 그렇게 해줘야 바울 같은 사람도 마땅히 할 말,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이지만, 기도가 뒤에서 뒷받침할 때, 어떻게 된다? 비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제가 한국 돌아다닐 때 기도하셨어요? 기도합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근데 됩니다. 뭐 눈에 보이게 동성을 하진 않지만 너무나 간절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누구예요?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살고, 그리스도 밖에서 외인들 해야 해서는 뭘로? 지혜,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을 해야지 무작정 그냥 살아갈 수는 없다 이거지.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로 행하여 뭐를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영양가 없는 거에 신경 쓰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 영양가 없는 짓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절대. 우리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들에게 비밀이 들어가게 해야지. 세상을 바꾸는 거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을 굉장히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작정 좋은 일이라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 지혜를 발휘해서 세월을 아껴가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하소. 주님께서 다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문안인사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사정을 다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누구예요?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여기 좀 도둑. 네, 빌레몬의 종인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일부러 안 쓰죠. 왜냐면 빌레몬한테 이 얘기는 쓸 거고 오네시모 누군지 다 아니까.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그래요. 떠날 때는 주인의 돈 훔쳐갖고 떠날 때는 분명히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소개하고 있어. 아마 교인들이 이 편지 처음 딱 읽을 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 아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런데 이제 빌레몬서를 같이 확인했을 때 아 이렇게 됐구나 알았겠죠.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지를 마가 자 이제 이때가 60한 2년경으로 보니까 마가가 도망간 게 언제죠? 마가 그게 몇 년도 정도 돼요? 1차 때 도망간 게 40한 47년경입니다. 46년, 47년경에 도망갔어요. 1차 여행 도착하자마자 그냥 배에서 내리자마자 도망가 버린 거 조금 가다가 도망가 버렸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봤죠. 그때가 47년경으로 보고 지금이 62년경이니까 15년이 지났네요. 그죠? 자, 15년 후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 돼 있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울 정도로 데리고 가기 싫어했어요. 2차 여행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따로 복음 전하러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어요. 대사도들 둘을 싸우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바울 옆에 가 있어요. 뭘 말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거꾸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야? 14절에 데마 나오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얘는 나중에 디모데 후서 가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도망갔던 마가는 돌아와서 바울 옆에 있고 바울 옆을 지키던 데마는 말년에 바울이 맨날 감옥 안에 있고 또 붙잡히고 두드려맞고 맨날 바울 따라다니면 너무 괴로우니까 뒤늦게 데마는 톡 깨버렸어요. 이렇게 극과 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게 다 나온다는 사실. 자, 그래서 문안인사 12절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바울 소식을 들으러 온 사람인데 정작 에바브라는 안 돌아가고 누가 가버렸어요? 두기고가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마 에바브라가 오다가 병들어서 후유증도 많고 지금 저기 나중에 빌레몬서에 보면 잡혔어요. 에바브라도 무슨 이유인지 나와 함께 갇힌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돌아갈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가 너희를 위해서 늘 걱정하고 애써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많이 수고한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배경 할 때 얘기했죠? 거기 삼각형 도시잖아요.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세 도시가 딱 있는 계곡이에요. 여기가 리커스 밸리라는 계곡 안에 도시 세 개가 딱 있었는데 이 세 도시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거지.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정언한다.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데마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 다음에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라는 자매,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num바라는 여자가 아마 집을 큰 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모였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네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누구 집에서? 빌레몬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찾아볼 빌레몬이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 거기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고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에 가서도 읽게 하라. 근데 우리는 라오디게아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중간에 이제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성경에 있는 편지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남은 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빌레몬서로 가서 보고 끝내겠습니다. 빌레몬서.